글씨가 좀 안 보여서 아쉽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흥종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도에 전라도 광주시 불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망치입니다. 왜 망치일까요? 아주 유명한 싸움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면 그 화순 장터가 열리면 사람들이 빌었다고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오늘은 최흥종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었다고 합니다. 장승 앞에서 빌고 선앙당 앞에서도 빌고 오늘 제발 최흥종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이 최흥종 목사님의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고, 아,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할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잠깐 했던 직업이 뭐냐면 생업을 위해서 전남 경무청에서 잠깐 순검으로 취직하다가 그만두고 1907년 재중원이라고 아시죠? 지금 광주 기독교병원 거기서 윌슨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그 두 분 중에 한 분, 오웬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포사이드 선교사님, 그분이 목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을 나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 한센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왜냐하면 오웬 선교사님이 위독하시기 때문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빨리 급히 가야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을 타고 가던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도중에 내린 거예요. 그 한센병 환자 때문에 내려서 진물 나고 고름 있는 그 환자를 안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안아서 말에 태우고 본인은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렸거든요.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안아서 말에 옮길 때 그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주워달라. 근데 최흥종 목사님은 그때 당시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성도였죠. 그 지팡이를 결국 집지 못했어요. 그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엄청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도 우리나라 저 병든 사람을 만지고 안아주고 자기 말에 태우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걸 잡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빨리 오웬 선교사님 이독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발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려서 태웠을까? 딱 느낀 뭐냐면 이게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저것이 정말 예수교의 힘이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쳤더라면 최흥종이라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목사님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걸 계기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전받게 된 최흥종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낙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하셨는데 그 대상이 한센인 거린들 결핵 환자였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1966년 5월 18일에 돌아가셨을 때 최초로 광주 사회장으로 열렸는데 10만여 명이 모였대요. 광주 최초자 마지막으로 광주 사회장으로 열렸을 때 몰려온 사람들이 무등산에 있는 결핵 환자, 거린들, 한센병 환자가 모여서 뭘 했냐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린들의 아버지이자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 소외된 자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신 거죠. 자, 만약에 그 한 사람의 내 가까이 있는 영향력, 또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보인 그 사람, 결국은 오웬 선교사님은 도착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과 다른 환자들이 거세게 반박해서 다른데 벽돌을 굽는 가마터로 옮겨서 치료했지만 그분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실패나 끝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옮겼던 3칸짜리 방이 어디 시초가 되었냐면 한센병 전문병원, 그 광주 나병원 그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 여수 애양원 아시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여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병 들어가고 곪고 쓰러져간 그 한센병 환자를 지나치지 않았더니 그걸 지켜봤던 최용종 목사님은 위대한 한국교회사에 업적을 남길 만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되었고, 또 그걸 계기로 지금 여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관심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15장의 1장 2절은 2장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15장 비유로 등장하는 다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온 탕자로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 비유는 한결같이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및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외층에 대한 누가의 남다른 관심을 또 극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이란 여기서 목자, 가난하고 불우한 자, 그다음에 과부와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 또는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있었고 치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의 해석으로 기초해서 만든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또 죄인으로도 간주했습니다. 1절 말씀에 가까이 나아오다의 그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접근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 반응을 봤을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사람들 기뻐했었어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절 말씀에 수군거린다에 그 헬라어 언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공지존이라는 그 말 뜻에 와글와글 떠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에휴 뭐야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동사가 미활용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했단 소리예요. 근데 이러한 불평불만 소리는 그 한 사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들의 비방과 불평과 문제점 투지자는 것을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접했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자. 기도도 아깝다. 화가 나면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은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풍속으로 보아서는 그 식탁 교제라는 게 친밀한 교제와 사랑도 의미하지만 또 관용과 용납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위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등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납과 관용과 사랑보다는 자기의 기준의 잣대에 들이댔을 때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서슴없이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보면 사실 우리 기준에는 예수님께 그 죄인들이 나왔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야, 정말 특별하구나.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먼저 다가올 수 있었을까? 또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도 사회생활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배제된 사람, 우리가 함께 욕했던 사람, 갑자기 그가 다가왔을 때, 내가 교제하고 친밀하게 했을 때 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의식돼 가지고 쉽게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자도 아니고 특별히 뭘 욕심을 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나이 들고 늙고 그러고 끝나겠지. 그렇게 지내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6살과 7살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저희 엄마 아빠의 사이가 극심히 나빴고 또 가정이, 그 환경이, 그 부부의 사이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가정의 불화는 누구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쩔 때는 극심하게 심할 때는 우리 집에 경찰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싸움이 커서.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친구 쫓아 점쟁이도 한번 찾아보고, 저기 절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올리면 잘 산다더라. 올리기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시골에서 외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가던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갈 때 저를 붙잡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뭐가 확 와닿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어려운 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걸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거 받아들인 순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6살인가 7살쯤 교회 갔을 때 그 기쁨이 저한테 너무 커서 그때부터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아빠만 교회 안 다니세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 화를 내고 엄마도 내쫓으세요.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제가 유치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 사역하기 전에 제 스스로 경험하겠습니다. 기도 딱 2개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7살인가 6살 때 시작했던 기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절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나면 제 방에 있다가 문고리를 붙잡고,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저절로 문고리를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빠들은 무서워서 오빠가 둘이니까 같은 방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딸이라고 방 하나 썼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 과격해진다 싶으면 문고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안방 문까지 고리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안방으로 확 들어가서 엄마 아빠 사이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싸우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모님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다. 나는 정말 예수가 싫다. 미친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부부 사이가 나빴는데 교회까지 드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간다면 난 저 애들 가만히 안 둘 거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갈 때 됐을 때 아버지가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 사이도 많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고 진정이 되기 시작했고 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른들 말이 그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 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아빠도 별로 핍박 안 하고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점점 교회랑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개인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저를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었어요. 교사 두 분이 다른 분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별로 큰 사건 아닌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실까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험담하는 걸 들으면서 그땐 제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연약한 대학생이었을 때 굳이 그냥 안 나오면 되는데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드리고 가버리지 굳이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이것저것 섬기면서 왜 욕할까? 그냥 확 시험에 빠져서 그 후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사를 하던 도중에 너무 시험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역시 교회란 곳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한 달에 2, 3번 교회 가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게 되고 2, 3달에 한 번 가게 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한지를 몰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신앙심은 가슴에 있으니까 크게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교회를 완전히 떠나면 안 될 것도 같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을 혼낼 것도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색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싸움도 안 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적당하다. 근데 제가 29살에서 30살 넘어갈 때쯤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핍박했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참 IMF가 터졌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건설회사였어요. IMF 때 건설회사가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대기업들 뚝뚝뚝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에게. 근데 잘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잘 넘긴다 싶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신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람들에게 신방을 와서 기도도 해달라고 막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가 당장 오늘 지옥에 갈지라도 교회 사람들 병실에 부르기만 해보라고. 다 쫓아버리고 이거 다 뜯어버릴 거라고. 근데 저희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번째 사건, 그래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3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큰오빠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28살에. 그래서 그때 조카 2명, 남자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 한 해 안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교회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저희 아버지가 조카 둘을 두고 두 사람이 사내 못 사내 이 아이를 누가 맡을 거냐 이혼 한 해 안에 난리가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쇼크를 받으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혼을 안 한다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너희가 이혼을 안 한다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우리가 교회를 가나보다 했는데 하지만 2달이다. 딱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같이 가자 얘기한 게 아니라 첫째 며느리한테 네가 들어가라. 네가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하라. 첫째 며느리한테 어머니 저희 아버지 무서워요. 했더니 내가 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지만 며느리한테 못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교회 가자고. 너 빨리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보내고 엄마는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딱 옷을 잡고 가자. 교회 가자. 앞장서. 그리고 교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갔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딱 2달 다니신다 했잖아요. 2달 동안 성경책을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책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아버지가 교회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기뻐하고 너무 환호성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7살 때부터 20살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적인 패턴인데 저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책 읽으면서 변화가 뭐냐면 성격이 유해지시는 거예요. 자수성가하셨던 분이고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거칠고 세시고 강하신데 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에 나온다. 이 성경 이상하지 않냐? 왜 누가복음에 또 나오냐? 요한복음도 또 나온다. 이 성경 이상하다. 이거 문제된 성경 아니냐? 이 성경이 이상하다. 근데 우리 식구들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책을 안 읽고 교회만 다녔던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냥 딱 대답을 그거 했어요. 그냥 읽으세요. 아니 그냥 그러려나 하나 보지 뭘 그거를. 아니 그냥 읽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난 너희들이 성경책 있는 걸 못 봤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다 이렇게 생활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통독을 한다든지 그게 작은 동네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도 모여서 식목 모임을 하고 끝내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아버지가 2달 만에 끝내기로 했던 그 교회 생활을 성경책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하고 몇 달 동안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욕을 많이 하셨는데 집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뒷모습만 봐도 불쌍해 죽겠다고.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하다는 소리는. 엄마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무심결에 막 욕이 나오시는데 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뒷모습 보면 그만하라고 하고 싶다고. 제가 그러면서 이 성경이 참 희한하구나.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컵에다가 소주 딱 따라서 딱 드시고 출근하십니다. 운전대 딱 잡으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술 드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너무 무서울 만큼 성실하고 시간 개념이 완벽하고 식사량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안 했으면 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자는 시간,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자기 생활 모든 패턴이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은 것도 기적인 거예요. 저는 저 아버지는 평생 술을 끊으실 수 있을까?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집에 있는 양주장을 딱 열어서 양주병 큰 거 벌컥벌컥. 제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목사님한테 매달려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2주 후에 새움 예배고 2주 후에는 성경학교예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저 좀 8월이나 9월 달에 할게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딱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하 목사가 수요 예배 때 주하 목사가 만난 하나님 그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쫄라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어떠한 토를 달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구나. 다시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 받았죠? 그러면서 주하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8일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잡을까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되신 하나님, 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관심. 결정을 못하고 목사님이 연락을 왔을 때 아직 주제를 못 잡았다 하니까 2가지가 뭐냐 말씀드렸더니 딱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관심을 설교하다 보면 그 말씀이 녹아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해라고. 8일 동안 기도했는데 결정이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성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셨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술 안 드시고 성경책만 읽으셨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우리 성경책은 새 거였는데 아버지의 성경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화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딱 놀란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구나. 변화되는구나. 궁금했지만 막상 하도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어서 읽혀지진 않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세로로 되는 거. 저는 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더 읽기 싫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신앙서적을 선물했는데 그 신앙서적 그 챕터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한 절씩. 근데 그게 너무 보석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끝난 데는 이제 제가 성경책, 포켓 성경이라고 쬐끄만한 것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눈 뜰 때나 잘 때나 틈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외로워서 고아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혼자 운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야지 하고 펼쳤는데 내가 고아처럼 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아 같다라고 말한 거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 번째 변화가 뭐가 오냐면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떠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늦게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처럼 교회를 다닌 적은 있으나 떠난 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 그러다 20대가 가고 30대가 가고 40대가 온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차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20대에 이렇게 좋은 중형차를 갖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 차를 통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까지 데려다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 훈련을 받으라고 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었습니다. 그 제의를 받았을 때 화가 확 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전도로 훈련을 받냐? 두 번째, 제가 그때 학원 강사로 있을 때였어요. 딱 그 해년은. 근데 밤에 일하는 사람을 저녁에 교회에서 훈련받으라면 나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건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업은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속초에 현장 하나가 생겼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사무실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는 큰 오빠도 있었고 작은 오빠도 있었습니다. 30대에 내가 진급을 해서 윗자리에 앉아서 내가 밑에 사람을 부리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 밑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오빠들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 비참한 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응답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훈련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딱 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훈련을 못 받겠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보고 하라고? 돌 맞겠네. 오늘 밤 죽는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나는 못해. 참석은 했지만 일주일에 2명, 3명씩 전도해야 되는 숙제는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랑 친한 언니가 여동생한테 전도한다고 그랬을 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가장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막내 동생은 마지막에 믿을 아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제시했더니 영접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들어오더라고요. 화끈하게 앞으로 불러서 바로 인사시켜버렸습니다. 다시는 발 빼지 못하게. 근데 그 여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딱 하나를 설명했어요. 자기 언니가 네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 질문이 너무 쇼크여서 머릿속에서 맨맨 돌더니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교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 편견과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가서 잘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 복음이 막 섞여서 짬뽕이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30대 남들이 20대에 해 신앙생활을 30대에 다시 시작하게 했는데 잘못 지어진 복음, 잘못 지어진 내 세상 가치관 섞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가오니 이렇게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고 내 가슴 속에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기쁜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리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 가고 성경책도 읽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저들 너무 불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죠. 저 다녔어요.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저 알아요. 가끔 가요. 안 듣죠. 왜? 아버지가 무서울 땐 들을 텐데 아버지가 자상해지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못 놀던 제가 악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밤 9시, 10시 넘어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밤늦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상해지니까 제가 늦게까지 놀다가 밤늦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새벽에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 가시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어요. 제가 밖에 숨어 있었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도 오빠들이 펄펄하게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새벽 예배 가시던 그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순간 내 남은 인생이 저렇게 살겠구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이 저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살겠구나. 그러면서 참 못됐다. 내가 부모님이 자상해지니까 이걸 악용해서 새벽까지 놀다 들어가는구나. 못됐구나. 이제 그만하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서 변화되니까 옆에 있던 저도 그 말씀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고 또 그래도 안 읽혀지던 성경을 선물을 통해서 받던 책 사이사이에 들어있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변에 잃은 양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줬던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미완료형 동사를 써서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불평한 것을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제 3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3절에서 7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90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십니까? 실족한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도 같이 환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친구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실족한 자가 다시 섰을 때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나 떠난 영혼들에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이고 소외된 영혼이고 리더십이든 리더십이 아니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내가 극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즐거워에 해당하는 성경의 원어에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흥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착한 행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물을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을까? 정말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욕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7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근데 떠났잖아요. 모르고 욕하는 사람과 그 은혜를 알고 살만했을 때 도망간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10년 동안 기다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10년을 기다려주지? 1년, 2년도 아니고 오래 기다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저도 꼭 교회 같이 데려가줘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은 내 안에 뭔가 착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나? 그래서 물을 먹고 딱 뒤를 도는데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착한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조금이라도 잘난 척이 기오는 걸 하나님 막아주시는구나. 나를 1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간직하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홍종 목사님은 나중에 뭐까지 하셨냐면 조선 나환자 근절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쫓아갔어요. 이들을 위해서 치료와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근데 조선 총독부가 뭐가 아쉽다고 그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최홍준 목사님은 망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싸움꾼이었고 화끈한 성격이었고 또 혈기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성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데 조선 총독부의 요청을 잘못하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음을 받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과 또 나병 환자들과 150명이 광주에서부터 서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500명이 합세해서 서울로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조선 총독부가 깜짝 놀라서 지금의 소록도 아시죠? 그것을 허용해 주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소록도는 일본군 군인을 위해서 휴양지, 그러니까 일본군 군인을 위해서 쉬게끔 그 지역을 만들어주자라고 했을 때였는데 50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그 조선 총독부까지 갔을 때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그들을 방치해뒀을 때 길거리에 방치해둘 때 본인들 손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게 그 유명한 나환자 광화문 행진이었습니다. 싸움꾼이요 힘쓰던 그 최홍종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니 장로님이 되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화끈한 성격대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조선 총독부까지 쫓아가서 지금은요 소록도 그 자리를 받아낸 것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죽어가는 한센병을 옮겨서 돌봐주던 그 3칸짜리 그 유명한 예학원이 되었고 최홍종 목사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줬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놀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10만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후벼 파듯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누군가 미울 때가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나중에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없어져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흠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해도 제 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쓰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있었던 삶을 간증하기 원하시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워낙 싫어합니다. 근데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역한 지 10년이 돼도 그 병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싫고 나를 쳐다보는 게 싫고 두렵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울었습니다. 월, 화, 수.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데 왜 계속 쓰십니까? 내가 나아지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싫어하면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이 10년째인데 10년 안에 답을 주세요. 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 마음에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자리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는 데 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중간에 아픔을 겪었어도 온 교인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